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이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인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우월성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과학자는 기록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90%의 침팬지와 DNA 같은 우리가 침팬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침팬지는 학습 능력은 있지만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만한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학습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 지혜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것을 열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또 그 물려준 세대가 또 다른 것을 열어가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우월하고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해력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인간에게 지혜를 또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거든요.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크라테스라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라크라테스는 변호사, 조력자, 또 이제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는 루터가 이 보혜사를 위로자라는 또한 용어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도와주는 영,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될 텐데 내가 이제 가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될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알려주고 가르쳤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던 과학자의 증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기록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인간은 그 기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학습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그 DNA 속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모든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즉 도와주는 성령이 올 텐데 그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관점, 성령으로 바라보는 성경.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야지만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별인 사람이면서 인간에 대한 걱정,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지혜는 학습되어져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이 학습되어져 만들어진 지혜는 인생을 살아내는 비결들이죠. 어떻게 하면 참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학습의 내용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학습되어져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되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가르쳐준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 학습의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보혜사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이것처럼 성령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받게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구약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고 뭐 방언을 말하고 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뭐 이런 역사적 현상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어서 등장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성령이 있는 증거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성령의 아홉과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 앞서 먼저 있어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성령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표준과 기준과 시작을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해서 붙잡고 시작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적인 기적, 신비나 기적을 통해서 출발하는 성령의 발견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랬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나게 하고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 떠났던 존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그 기쁨, 또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죄성은 있어요. 다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인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 그 죄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배경,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 속에 포함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한다면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말씀이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거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게끔 증언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참 이치이기도 하고요. 참 이치는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깨닫는 것이 이치인데,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세상은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 임금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세상 이치 속에 참된 이치는 뭐냐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한다는 거, 두 번째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진리는 모든 참과 선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하다는 거, 진리 인도한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앞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 가운데 불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증거고, 그것이 증언하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 또 하나님 계획하심을 들은 것, 또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삶의 미래 속에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이 올 것이며, 그 마지막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죽음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장래일이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또한 사단을 이기게 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름 중에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될 점, 신앙의 출발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야 라고 말했던 그 존재의 출발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 밝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생각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 가운데 품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